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창밖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꿈 속에 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네요. 어제 장정강 장로님을 모시고 교회로 오는데 눈이 조금 내린 것을 아쉬워하시면서 장로님께서 눈은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글쎄요, 하나님이 들으신 건지 어제 또 밤새 또 눈이 정말 이번에 좀 소복히 쌓일 정도로 왔습니다. 아침까지 눈이 와서 사실 조금 염려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데 발걸음이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도 다들 안전하게 교회에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제도 뵙고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되었네요. 저는 좋은데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답변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같이 성전에 모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무엇이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게 했을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으면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그들이 기뻐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비삼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러한 마음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이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입니다. 성탄이란 이 말의 뜻은 이렇죠. 거룩한 나심을 말합니다. 거룩할 성, 태어날 탄. 그래서 거룩한 나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이 거룩한 나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을 뜻하는 것이겠죠. 거룩이란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세상과 구별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흠이 없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 바로 이 거룩의 그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을 이와 같이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처럼 이 세상과 구별되신 순전하고 흠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인 이 성탄절은 4세기 때부터 모든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그 나심을 기념하기 위해 임의대로 정하여 지키기 시작한 그러한 날입니다. 임의로 정한 이유는 어떠한 문헌에도 이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날을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가짜다, 또 혹은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날짜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일은요, 누구에게 중요한 겁니까? 태어난 분에게 중요한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안타깝게도 그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처럼 임의대로 예수님의 생일을 정하여서 예수님의 그 나심을 함께 기억하며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온 교회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성탄절을 정하여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어제 여선교회 분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분장을 하고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율동을 했어요. 왜 평소에 시키지도 않은 그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평소라면 시켜도 안 할 그런 분장을 왜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나심을 기뻐하기 위해, 할렐루야, 기뻐하기 위해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겠죠. 성탄절의 의미는 그래서 날짜에 있지 않습니다. 날짜가 12월 25일이든 또 12월 26일이든 아니면 1월 6일이든 4월 1일이든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단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엇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탄의 의미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는 좁은 의미로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넓은 의미로는 온 인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하루만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러한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년 365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제가 어느 교회
주일 설교 영상을 이렇게 서치하는 가운데 8월 달인데 갑자기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기쁘다 구주. 오, 8월인데 8월인데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저와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그날 전하셨어요. 주님의 그 오심을 우리 늘 기억하며 기뻐해야 한다. 기뻐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에는 유대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던 왕은 헤롯이라는 왕이었는데 그는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넘보거나 또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무척 불안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있으면 불안한 것이 세상이 주는 권력입니다. 헤롯 왕이 동방 그 박사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는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전해 듣게 된 헤롯 왕은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이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에게 질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그래? 야, 이거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지금 내가 여기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에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만 보면 헤롯 왕이 무척 좋은 왕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의 이면에는 이런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만약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찾거든 나에게 즉시 알려라. 그러면 내가 가서 그를 죽이리라. 헤롯 왕은 자신을 위협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전해 듣게 되자 곧바로 그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즉시 그를 죽일 계획을 그는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 여러분도 사시면서 질투 많이 하시죠?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하죠. 질투. 여러분, 질투는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투 때문에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요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연은요 상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욕심을 내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여러분 질투입니다. 그게 질투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헤롯 왕은 당시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동방 박사들의 그 이야기만 전해 듣고 이와 같은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왕이었어요. 왕은 가장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힘과 권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왕의 한마디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에게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질투하는 그런 모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쓰러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강하고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아이의 그 탄생의 소식에 질투하는, 얼마나 그 못난 인생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이처럼 이 질투에 쌓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 자꾸만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이 질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비록 헤롯만큼은 아니지만 때때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며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을 질투하는 못난 내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좋은 것을 박수쳐지는 못하고 그것을 억지로 빼앗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난 마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투는요, 결국 내 자신의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은요, 결코 질투하지 않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또 여러분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참 사랑스럽고 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쭉 이렇게 그냥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다 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소중하셨으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하셨으면 당신이 만드신 그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세요. 나도 참 소중한 사람이야. 나도 참 소중한 사람이야. 제가 이렇게 하니까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과연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묻게 됐죠. 그때 그들이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유대 땅 베들레헴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아주 작은 산동네입니다. 베들레헴이란 이 뜻은 베트 그리고 레헴. 그래서 이 베트가 뭐냐면 떡을 의미하거든요. 떡. 레헴은 이제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나라 말로 바꿔 말하면요, 동네 이름이 그냥 떡집이에요. 떡집. 네. 여러분, 이름만 봐도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얼마나 시골 깡촌인지 여러분 이제 상상이 되시죠? 우리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방앗간 정도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방앗간, 떡집, 방앗간. 네. 예루살렘 남서쪽 약 10km 지점에 있고요. 해발 777m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동굴이 벌집처럼 많은 석회암 언덕에 위치한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떡집 마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산속 동네는요,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대부분 큰 도시를 기억하지 뭐 어디 저 시골 산골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출신인가를 물으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큰 지명이나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거기서도 한참 몇 킬로를 더 올라가야 있는 그 동네에 살면서 대충 얼버무려서 이렇게 여기쯤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래야 어딘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 용포라는 곳이에요. 용포리예요. 용포리. 여러분 용포리 아세요? 모르시죠? 네. 대충 어디냐면요, 충주하고 장호원 사이에 있습니다.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충주 어딘지 모르세요? 충주 정도는 아시잖아요. 네, 네. 충주 밑에 장호원 조금 위에 거기가 용포라는 곳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용포리가 어떻게 변했나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완전히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던 앙성교회도 보니까 건물이 너무 예쁘게 잘 지어져서 완전히 다 변했어요. 이제 어디 가서 용포리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이런 곳이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주목받지 못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주목받지 못한 곳.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런 곳.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우실 곳이 없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께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산골 베들레헴, 그것도 냄새나고 더러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마국간을 가보면 그곳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인지 알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산골 동네에서 태어나신 것도 부족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 낮은 곳인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남들처럼 돈 잘 벌고 잘 입고 잘 먹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아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할 겁니다. 자식 잘 되고 복 좀 받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 그런 바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사는 것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내가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도 의리의리한 궁전과 같은 곳에서 태어나셨겠죠. 이야, 봐라, 내가 이런 신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날 믿으면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고 날 믿으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고 추한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작고 낮고 추한 것으로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스스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겸손의 삶을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의 삶을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외되고 힘든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작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크게 만드시죠.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우리가 봤을 땐 가장 작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 오늘날 베들레헴은요, 이제 더 이상 작은 동네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비행기로 13시간이 넘게 걸리는 한국 땅에서조차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작은 산골 동네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포리는 몰라도 베들레헴은 알죠.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않다. 작지 않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산골 동네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자 오늘날 가장 유명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가장 유명한 동네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작은 자도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여러분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은 여러분을 가장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관심 없던 베들레헴과 같은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최고의 인생이 되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은 자를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